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뜻 강좌 2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20강의 제목은 14만 4천 명의 진실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제가 며칠 전에 예고했던 특강은 아닙니다. 특강은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준비가 되는 대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즘 이상하게 또 이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또 진실은 참 어떤 면에서는 명백한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2004년에 제가 처음으로 써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출간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의 일러스트도 참 의미 있고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강창욱이라는 화백계사셨는데 유명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우리는 절대 낄 수 없다, 이런 이제 꼭지로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4만 4천 이야기를 넣었는데 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도 하셨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14만 4천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강의를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이 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두 번 등장하는데 말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도 참 애매합니다. 말세가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세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승천 뒤로 지금까지는 계속 교회 시대라 하지만 교회 시대가 곧 말세입니다. 말세를 사는 거고, 또 거기다가 사람이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말세가 이렇게 기냐 그러는데, 사람이 또 그래봤자 뭐 100년도 못 사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말세를 또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말세 기간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정통 교단에서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이건 이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단들 중에 특히 뭐 박태선, 신앙촌 아시죠? 전도관, 신앙촌. 아예 종교가 이제 다르죠. 천부교라 그러죠. 어쨌든 박태선 씨도 14만 4천 명이 모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 증인도 지금 14만 4천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가장 이게 두드러지는 게 신천지죠. 이만희의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과천을 중심으로 14만 4천에 이제 인을 치기 시작했다. 인 맞은 자의 숫자라고 나오니까 인침이 시작되었다, 뭐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신천지가 막 워낙 부흥을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자기들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요즘은 시험을 본답니다. 뭐 입맞음 시험인가 해가지고는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인 사람만 인을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뭐 시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그런 거죠. 막 시험장에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시험 90점 이상 맞아서 입 맞는다는 사람도 또 15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내놓을지 모르죠. 이단 전문가 분들께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마 이만희 씨가 죽은 후에 신천지가 와해되지 않고 또 뭐 수십 개의 이단으로 이렇게 분화될 확률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요. 그냥 상식적인 것만 생각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무슨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우리 한국 한반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현재 2019년부로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었어요. 근데 77억 중에 구원받는 대상이요.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글을 쓰는 우리 5천만 동포들만 구원의 대상입니까? 나머지 그러면 76억 5천만 명은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관심도 없으신 겁니까? 어떻게 한글 성경을 보고 한글 성경에서 이만희가 가르치는 걸 아는 그 사람만 거기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을 하는 저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헬라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줄창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하거든요. 뭐 이만희 씨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성경만 줄창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 막 나오죠. 뭐 천사들은 그룹으로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신천지가 하는데,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룹 천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케루빔이라는 천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으니까 그룹으로 천사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차원의 지식으로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하튼 이런 신천지가 문제가 많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 명을 실제 사람의 숫자로 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통 쪽에서요, 포인트를 좀 잘 못 잡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이 14만 4천의 경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게 실제 숫자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상징적인 수다, 그걸 이제 너무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정통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좀 억지스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다,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상징적인 수가 맞다, 전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딸에서 14만 4천 하나님께서 세실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세워놓고 어떻게 세겠습니까? 많은.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을 막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 학자가 쓴 책일 건데요.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러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14만 4천이 나오려면 뭐 다르게 해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14만 4천을 이렇게 곱셈으로 표시를 해서 12는 뭐 12지파다. 또 12는 뭐,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는 완전수다, 또 그랬다가 또 다른 주석가는 또 천을 갖다가 10의 3승이잖아요. 10의 3승이니까 이제 10은 완전수다. 뭐 12가 완전수인지 10이 완전수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 7이 또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의 완전함의 3배다. 세제곱이 붙은 거다. 그래서 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보통 완전한 수다 뭐 이 얘기는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적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2는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다음 뒤에 12는 또 12제자를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 곱하기 1000 해서 나오는 이 1000은 또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뭐 같다. 이게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학에 대한 신학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른바 숫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 놀이는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다, 맞아요. 숫자에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의미가 공식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느낌적 의미죠. 느낌적 의미. 사람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지 이것도 공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식을 거기다 적용하면 다 이렇게 억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 젊은이들이 꽃말이라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장미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백합꽃은 무슨 꽃말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각 나라에서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뭐 꽃말 대백과사전인 것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냥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꽃은 좋은 의미가 되고 어떤 꽃은 똑같은데 나쁜 의미가 되고요. 꽃말은 다 달라요. 그것처럼 숫자도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요. 이건 이거다 하고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12가 완전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0이 완전수다 그러고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7이 완전수라 그러죠. 7이 왜 완전수냐? 3이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인데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되잖냐. 그래서 7은 완전수다. 12도 완전수다. 뭔 완전수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완전수다 뭐 이러고 참 갖다 붙이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7천도 성경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굉장히 의미가 깊죠. 완전수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수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 아까 천 나왔는데 뭐 10의 3승 완전의 세제곱이니까 아주 완전한 걸 의미한다. 그런데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7천 명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한 한 사람들이라서 7천 명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 놀이는 해석에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거죠. 우리 정통에서 이게 상징적인 수고, 이단들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수가 아니다. 특히 신천지한테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또 이상하게 이단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른 해석이 아니죠. 그거는 이게 상징적인 숫자냐 실제 숫자냐 그거는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제 숫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12가 완전한 숫자고 뭐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로는 12명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도 12분이셨죠. 물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뭐 다시 또 12명이 됐지만 12가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또 12명인 거예요. 실제 숫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냐 실제냐 이거는요 여기 포인트가 잘못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언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요. 그러면 14만 4천의 진짜 정체는 뭐냐?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기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이게 14만 4천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국적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리고는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지파 명이 나오면서요. 이제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12지파의 각 지파당 1만 2천 그러니까 이제 숫자 놀이를 성경적으로 바로 해도요.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아니에요. 12,000 곱하기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각 지파당 12,000명씩의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을 구성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이 12지파가 조금 다르게 구약이랑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12지파는 본래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야곱의 진짜 12아들, 그 12지파잖아요. 근데 그 12지파가 에스겔서에 가면요. 이제 요셉이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빠지냐면 요셉하고 레위가 빠져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지죠. 근데 다시 이 계시록에 와서 12지파가 지금 나오는데 이 12지파에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지죠. 12지파는 구약에서도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걸 가지고 논할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12지파가 이스라엘 정통 지파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그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나와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일단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 14만 4천 명이 나온 후에 9절에 이 일 후에 나옵니다. 이 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12지파에 12,000명씩 대표가 14만 4천 명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 후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찬양은 아닙니다. 여기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14만 4천 명과 그와 대조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럼 뭐라고 나오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은 큰 무리지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과 딱 대조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전 이스라엘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민족들을. 그 사람들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고, 그 다음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도 77억인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른 족속과 민족에서 나온다.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이 둘을 구분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요, 이 14만 4천 명이 완전 수고 큰 수인데 이게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거는요,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앞에 셌어요, 분명히.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셌는데, 그리고 그 소스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세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바로 이어서요, 그 뒷절에서. 근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14만 4천이다. 같은 무리다. 절대 같은 무리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 족속과 그 이방 족속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서 그 꼭지의 이름이 선택받은 14만 4천에는 우리가 절대 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방에 여기 속하는 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서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그렇게 큰 수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데려간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무시합니까? 14만 4천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앞에 다 세놓고는. 그런데 바로 이런 구분이 이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까 이분들이 입맞은 분들이라 그랬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는 이제 쭉 나오다가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일종의 천상의 성가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가대. 그 뒤에 이어서 6절에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 또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면 아까도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14만 4천과 대조가 되죠. 근데 14장에서도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는 6절에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같은 형태의 설명이죠.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어떤 천사가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 복음이 뭐냐 하고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나와요. 복음을 듣고는 그 심판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성도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인내하라는 얘기를 전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 누구한테 전합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인내하고 구원을 얻으라. 복음의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인내를 하고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고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과 구분이 돼요. 근데 아까 7장에서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있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나와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때요? 같은 이미지죠. 아까 인내하는 성도들. 이 성도의 인내, 그 인내를 이루고 복음을 듣고 인내를 이루는 각 족속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인내하는 성도들. 이들은 아까 7장에서도 14만 4천과 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이방의 무리들.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 복음을 듣고 인내하는 성도들 구분이 되는 거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외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 구원받은 건 똑같은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외에 성도들 인내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 이방 족속이죠. 그런 구도를 이 7장과 14장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나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는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쯤에는 벌써 오래전이니까요. 15년이 넘은 책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인구가 650만 정도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많이 늘었죠. 근데 900만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 12지파 출신들은 아니죠. 정통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 중에 한 80%는 다른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극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성경을 그대로 적용을 이제 해 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이 사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지만 제 추정입니다. 워낙 어려운 책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제 말도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혼자 이해를 하기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세워졌죠. 건국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독교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다 해도 제 생각에 몇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이스라엘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것도 그냥 제 상상일 뿐이지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실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거죠. 천상의 성가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무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다고 이제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견지로 분명합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거는요. 아까 이 14만 4천 명은 새 노래,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 자기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해서 이기고 해서 천국의 구원을 얻은 이 성도들은요, 15장으로 가서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유성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까 얘기한 인내한 성도들 얘기하죠. 허다한 무리들. 그들도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헛노래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나온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어떤 하늘의 어떤 찬양단이라 그럴까요? 성가대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특별히 주신다는 건데 뭐 저는 그게 불만이 없습니다. 뭐 그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요. 여하튼 더 힘든 상황에서 인침을 당하신 훌륭한 성도들이 분명하시죠.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제가 이 처음 한 16년 전에 쓴 제 책에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조금 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계시록을 보면서 더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들을 또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계시록 안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분의 정체가 좀 독특한 양상을 띄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렇게 나오죠. 종이 선지자들로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요.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이 종 앞에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런 뜻이 말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누구와 분리가 되냐면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돼요. 그 재밌죠? 아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쳤다. 그들이 14만 4천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록은 선지자라고 주로 불러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누구와 구분이 되느냐? 성도들과 구분되는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죠? 이방에서 나온 셀 수 없이 큰 무리, 각 민족과 방언과 모든 백성 중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 백성들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 14만 4천으로 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요. 이 둘이 구분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나뉩니다. 그 성도들과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나뉘죠. 또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구분이 되죠. 아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종은 14만 4천하고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 그리고는 여기 있는 성도들과 구분이 되죠.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방족 속에서 구원받는 허다한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은 특별히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분들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뭐 힘이 센 편이 아니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과거의 사도들과 선지자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크리스찬들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분들이 나중에 하늘에 성가대가 되신다. 이런 스토리가 계시록 안에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인내하여 구원하던 성도들이죠.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14만 4천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선지자된 하나님의 종된 14만 4천 명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더럽히다는 표현이 안 좋게 와서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기 순결한 자라는 말이 있죠. 파르테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르테노스라는 말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순결한 사람이란 건 동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파르테노스란 말이 신약 성경에 15번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 처녀. 그다음 마리아를 처녀라고 할 때 파르테노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이 처녀가 시집가고 하는 문제에 대한 논증이 쭉 나와요. 바울의 논증이. 그때 나오는 처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파르테노스는 직결됩니다. 물론 거기 그 개역 성경에는 딸로 번역해서 번역을 했고요. 이 지금 개정판에서는 약혼녀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이건 지금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만은 여하튼 시집가는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르테노스는 전부 다 결혼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순결한 동정을 가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14만 4천 명 중에 진짜로 이게 낄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더더욱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 4절에 보면 순결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첫 열매가 나옵니다.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아파르케. 성경에 8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나님이겠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를 가리킬 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첫 열매 이런 의미로 아파르케가 이제 쓰이는데 이 첫 열매라는 말로써 쓰일 때에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성도 중에 첫 열매인데 지역이 나오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다 아파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을 첫 열매라고 그러고 지역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이제 뭐 직결되는 어떤 그 증거는 아니지만 이 14만 4천이 첫 열매다 할 때 이스라엘 중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어떤 첫 열매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결혼하지 않고 헌신된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어떤 상징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상징의 책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상징이 말하는 어떤 표면적인 의미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래 드러난 의미를 따라가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은 이방에서 나온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아마 아직도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재건국 이후로는, 물론 그것도 재건국 이후라는 뭐 증거는 없지만 제 이제 상상입니다만은 1948년 이후로 아직까지 14만 4천 명까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정통 유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올 것이고,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완전히 헌신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첫 열매로 손꼽히는 분들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우리 일반적인 이방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는 성경적으로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흥미롭죠.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 나중엔 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 이분들은 아주 독특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히 특강을 준비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제목만 살짝 말씀드리면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속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진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